앞뒤 좌우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다시 한번 지옥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알았죠?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한 번 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또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의미.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이면서도 이게 또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어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에요.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어요. 얼마나 부자냐면 딸마다 잔치할 정도로 부자예요. 호화롭게 잔치, 그것도. 그리고 그가 옷도 기가 막힌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어서 그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대단한 권력과 대단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그의 대문간에는 거지가 있어, 거지. 가족도 없고 다 버림받은, 그리고 그의 몸에는 상처가 있고 고름이 나고 터졌다 붙었다 구더기가 있고,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먹는데도 이 거지는 그 개를 쫓을 힘도 없고 쫓고 싶지도 않아. 그래도 개라도 옆에 있으니까 이 외로움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와 이 거지는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대단한 유력한 자, 낙오자, 패배한 사람, 이 사람, 이게 두 사람의 이렇게 극명하게 대별되는 두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성경에는 이 거지가 죽었어요. 또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가 죽자마자 어디에 떨어졌냐면 지옥에 떨어졌어요. 음부에 떨어져서 그 불꽃 가운데서 막 고통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저기 천국이 보여요. 천국이. 그런데 그 천국에 자기 문간에서 빌어먹던 그 거지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좀 보내어서 내 혀를 좀 물 한 방울만 서늘하게 해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살할 때 좋은 것 받았고 이 나사로는 고민을 받았으니 이 천국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끼어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 올 수도 없고 지옥에 천국 갈 수도 없느니라. 그러자 이 부자가 언뜻 생각나는 사람이 자기 가족 형제 5명이에요. 자기 형제들도 예수님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올 것을 이제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나사로를 이 세상에 좀 보내어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내 5 형제를 좀 구원해 주소서. 그러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과 같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해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부자의 2가지 요청이 다 거절됐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에 여러분들 큰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의미, 첫째, 한 부자라고 한 것의 의미입니다. 한 부자라 했어요. 한 부자라. 19절이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면 이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겼는데 그 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한 부자라고 그랬어요. 한 부자. 그러면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 우리 예수님께 기억되지 못하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부자는 그가 비록 부유했지만, 그가 비록 권력을 가졌지만 예수님께 기억되지 못한,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부자로 끝났어요. 한 부자, 예수님께 기억되지 않은 인생.
여러분, 이가 권력도 있고 대단한 재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그런데 반면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 이 거지는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사로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거지는 비록 거지였지만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 부자는 아무리 큰 부자였지만 그는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사로는 기억하는 인생이고, 이 부자는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알아. 내가 그 성정중앙교회 그 알아. 나의 자녀야, 내 아내야, 내 백성이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이사야 43장 26절에 오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인생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는 중에 목사로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지만,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아니, 또 내가 죽는 그날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르되 나더러, 예수님더러, 주여 우리가 죄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고 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죄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요. 여러분, 죄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죄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죄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가 새 가족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교회 중직자요, 어쩌면 목사의 목사. 죄 이름으로 목사는 선자 노릇하는 사람이고, 죄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이고, 죄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 예수님 앞에 모른 바 된다, 이거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이만큼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정말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 삶을 포기하고 살았으니까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이라. 아니, 기억뿐만 아니라 내 아들아, 내 종아, 네가 수고했다 하고 나를 반겨줄 줄 알았는데,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는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주님이 다 나를 기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직분이 있다고 주님이 나를 무조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백성이야 하고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기억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인정하는 사람이. 한 예로, 천국문 앞에서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소란을 떨고 떠들썩한 막 소리가 나. 와! 막 하면서 막.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천국문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통과를 안 시켜줘. 천사들도 가로막고 너는 천국에 못 들어와. 너는 내가 몰라. 너 누구냐? 하면서 막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성정중앙교회 다닌다고, 나 찬양대원이라고, 나 누구라고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도 베드로가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나를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나는 성국문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인가? 나는 그럼 지옥 가야 된다는 말인가? 이것이 현실이라는 말인가? 그 앞에서 좌절하여서 바닥에 앉아서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내가 천국 못 들어가다니 하면서 막 거기서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웬 이렇게 소란이냐 하고 천국문에 나와보셔요. 나오니까 베드로 사도 요한, 예수님 저 모르는 놈이 와가지고 천국문에 자꾸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 누군데? 이놈들, 저게 내 아들이다, 저게 내 딸이다, 어서 들어오더라, 어서 오더라.
그러면서 우리를 반겨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분을 몰라줘도 예수님이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해도 예수님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오늘날 자기 PR 시대라고 자기를 어떻게든지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대학 나왔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업적과 학적과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경력 프로필을 대단하게 해요. 물론 사회생활에는 그런 것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저분 참 대단한 분이야. 광주에서 저분 모르면 간첩이야. 참 대단한 분이야. 그분 대단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나는 너에 대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비극적인 인물인 거예요. 비극적인 인물인 거예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면 돼요. 예수님이 인정해주면 돼요. 아가서 2장 14절에 오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바위 틈 깎아지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사는 비둘기는 우리 성도예요. 신앙 지키느라고 고고하게 외롭게 고독하면서 신앙 지키면서 핍박과 모진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신앙 지키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내 소리를 듣고 싶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꾸 얼굴을 보여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셔요. 오늘도 예수님 나 나왔습니다, 예수님 나 나왔어요. 밤예배도 예수님 나 나왔어요, 예수님 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나 김정열 예수님 나 나왔어요. 자꾸 얼굴을 보여줘요. 얼굴을 보여줘야 돼요. 가뭄에 콩나물 나듯이 그냥 띄엄띄엄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 나와, 뭐 결혼식 있으면 가고, 뭐 종친회 있으면 가고, 뭐 동창회 있으면 다 가고, 가게문 다 열어놓고 어쩌다가 오늘 비 오네, 할 일 없네, 교회나 한번 갈까? 와서 앉아 주워 있는 사람. 그래도 내가 앉아 있어 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기억 안 하셔요. 주님 기억 못 하셔요. 주님이 기억 못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비록 무명 인물이지만 나사로와 같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억나는 사람이 되세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나 비록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고 비록 내가 무명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천국에서 해처럼 영원히 빛나면서 살아갈 겁니다. 오늘 이 한 부자는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 기억되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비극적인 인물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의미 둘째,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간 의미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다.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2절 하반절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다. 이 음부는 게헨나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게헨나가 하데스입니다. 그 어원은 아이마데스라는 어원에서 나왔는데, 이 아이마데스가 어떤 말이냐, 소름 끼치는 그러한 게헨나, 하데스, 음부, 지옥, 불못,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부자가 지금 소름 끼치는 불구덩이 들어갔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자여도 예수님 없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권력가여도 예수님 없으면 그는 지옥 가요.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가요. 이 부자에게는 어쩌면 없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색 옷을 입었다. 자색 옷은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자색 옷이나 청색 옷은 고위 관리를 의미해요. 영의정, 좌의정이 자색 옷 입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운 배옷을 입었다. 그는 최고급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다. 그는 그러니까 부와 재력과 권력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 부자를 가리켜서 19절에 한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 부자의 닉네임이 부자예요, 부자. 여러분, 이게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할 때 그 부자? 그러면 그 사람은 보통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부자였고 권세가 있었고 촉망했고 명예, 권세, 인기 다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었어. 그래서 그는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서 잘 살아서 능력 있어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그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가도 지옥만큼은 가면 안 돼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지옥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지옥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저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말은 지옥 가면 구더기가 있어갖고 막 물어뜯고, 어디 가면 막 뱀이 막 있어갖고 목을 막 조리고, 어디 가면 막 무슨 오물통에 빠지고, 어디 가면 막 불 속에 빠지고, 그게 아니에요. 지옥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불꽃이에요, 불꽃. 근데 구더기 안 죽는다. 그럼 지옥에 무슨 구더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구더기는 툭 터지면 죽어버려. 미물이야, 미물. 그것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지옥은 죽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 불꽃이에요, 불꽃. 계시록 9장 6절에 오면 거기에서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를 피하리로다.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게 지옥이고 죽음이 피하는 곳. 계시록 6장 14절 15절 이하에 보면 산하대 위에 부러져라, 바위하대 무너져서 나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좀 가려줘라. 그렇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게 지옥이에요. 근데 지옥은 불구덩이에요.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서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어떤 불이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소금은 NaCl, 염화 나트륨이에요. 그 나트륨 성분이 폭약 성분이 있어요. 나트륨만 추출해서 불에다 대면 팍팍 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고기 구울 때 적세에다가 소금 뿌리면 팍팍 튀죠. 폭약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불은 그냥 얌전하게 모닥불처럼 타닥타닥 타는 불이 아니라 팍팍 튀는 막 그 어마어마한 불 속에서 튀겨져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계시록 14장 9절 10절 보면 지옥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셋째 천사가 가면서 이런 음성을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또 앞에 보여주세요. 9절. 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그리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 자는 지옥 가는데, 저 짐승이 바로 누구냐면 마지막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이 세상을 지배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거나 적그리스도를 위한 우상을 계시록 13장 15절에 거짓 선자가 만드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위한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이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는 게 13장 16절 18절까지 짐승표 666을 가리켜요. 그거에 표 받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런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어디 갔냐? 10절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포도주가 저게 지옥이에요. 저주예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 그러니까 완전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진노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이렇게, 지옥은 저 불과 유황불에, 유황은 폭약이요, 폭약. 거기서 고난을 받는데 이 10절, 11절에 오면 세세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끝도 없이 지옥에서 고통당한다.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반복 기법이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지옥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 부자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인간의 한글로 표현한 것이 이거지, 지금 이렇게 저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이것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곳에서 영원히 불 속에서 사는 게 지옥이에요. 이 부자가 부자였지만, 권력이 있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지옥 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가 비록 부자 아니어도, 내가 권력가가 아니어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진정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이 죽을 때에 뭐 교통사고로 죽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칼에 찔려 죽거나 뭐 자살을 해서 음독 자살하거나 여러 가지 죽는 방법이 있는데, 최고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불타 죽는 거. 불이 내 몸에 붙어가지고 내 몸에 기름을 태우면서 내 몸을 서서히 타들어갈 때 끌 수도 없고, 내 몸에 막 불탈 때, 여러분 종종 버스에서 최근에 화재 나서 죽은 사람이나 아니면 2001년에 미국의 맨하탄에 그 대형 그 쌍둥이 무역센터가 막 폭격받아서 쓰러질 때, 그 새카만 막 화염이 솟아올 때 사람들이 어때요? 막 30층, 50층, 70층, 80층에서 막 뛰어내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그 30층, 50층에서 뛰어내린 사람은 그래도 나은 사람이에요. 떨어져 죽을 수라도 있으니까. 그러나 지옥은요, 죽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부자가 지금 거기 들어간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부자여도 예수님 없는 사람은, 천하 없는 사람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권력가고 아무리 대단한 부유함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아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22절 하반절에 죽어 장사됐다. 부자의 장례식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거지가 죽어서 장례 치는 건, 그건 장례할 것도 없어. 두루두루 가만히에다 말아가지고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화장대에다가 해서 뿌려버려. 이거 누구 하나 슬퍼해주는 사람도 없어. 이게 거지의 장례식이었어요. 근데 부자의 장례식은 아마 전국의 부고를 다 냈을 겁니다. 신분에 내고 그 암흑에 이렇게 별세 해가지고 막 3일장이 아니라 5일장, 7일장, 마치 국장처럼 지냈을 거예요. 국장처럼.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와서 빈소에서 조의를 표하고, 그리고 수많은 조화들이 쫙 늘어서고, 마치 어마어마하게 그의 장례식을 치렀을 거예요. 장례식 잘 치르고, 여러분 빈소 화려하게 꾸미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그 고인에게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저도 종종 장례식장을 많이 가는데, 장례식 가면 참 대단한, 저 사람은 누굴까 할 정도로 화려하게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이 있어. 다른 걸로 아니고 그 꽃들을 보면 꽃들이 저기서부터 주차장부터 쫙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줄로 있고, 그것만 뭐하니까 그 리본만 떼갖고 달았는데 리본도 수백 개요. 보니까 막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대단한 사람들이 다 썰어왔어. 야, 저 사람은 누구길래 저렇게 대단한 죽음을 맞이했느냐. 그리고 가서 보면 그 앞에 위패에 빨간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학생 누구 써있고 뭐 써있네. 아무리 화려하게 멋있게 살아도 저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지옥 갔는구나. 여러분, 이 땅에 장례식 화려하게 치르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주면 뭐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지옥 간다면 그거야말로 최고로 비참한 인생이죠. 최고로 비참한 인생이죠. 이 부자는 화려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불쌍한 인생으로 지옥 갔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런 부자와 같은 인생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내놓으라 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라고 그랬고 주여라고 했고 그랬어요. 이 사람도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이 그저 와서 형식적인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는 사람, 이 사람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한번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여,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살다가 이 세상 떠난 후에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의미, 첫째, 한 부자라고 한 것의 의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근데 그의 이름이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께 기억되지 못한 인생이에요. 둘째, 부자가 죽어 지옥의 음부에 떨어졌다. 이 말씀은 아무리 부자여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지옥 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의미, 셋째, 형제에게 증언해 달라고 한 의미입니다. 형제에게 증언해 달라. 28절이죠.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물 한 방울 찍어 달라고 하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이 생각나. 그들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 나와 비슷한 인생을 살았어. 그들도 죽으면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올 것을 부자가 그때서 깨달았어.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좀 이 땅에 보내어서 내 5 형제에게 증언해서 그들로 이 지옥에 좀 안 오게 좀 해주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땅에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모세와 같은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에서,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있어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희한한 거예요. 죽어서 관 속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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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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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망산천 울고 울자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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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막 해도요. 그러다가 갑자기 관에서 뭐가 소리가 나. 내려봐 내려봐 내려봐. 자꾸 들어봐. 살려줘 살려줘. 어이, 관 속에서 소리야. 관을 뚜껑 뜯었더니 딱 일어나갖고 내가 죽었더니 지옥이 있더라. 니들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고 다시 꽉 쳤어. 그러면 그 말 듣고 다 예수 믿을 것 같잖아요.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데 안 믿어? 근데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말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 형제에 대한 증언은 누가 하느냐? 천사가 하거나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하거나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살아있는 우리,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 형제에게 증언해야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몫은 죽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에게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일 낯설교가 탕자 비유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허랑방탕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 떠나면 비참한 인생 된다.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셋째, 화를 내는 큰아들, 밭에서 조용 안 할래? 조용해!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애들이 조용하거든요. 조용해! 말씀 들어! 셋째는 큰아들이 큰아들. 큰아들은 밭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성도예요. 지금 밭에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마음속에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일손 놓고 아버지, 내가 동생 찾아올게요. 아버지 걱정 말고 기다리세요. 내가 곧 찾아올게요 하면서 그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 아버지에 데려오는 게 그게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도예요. 이 밭은 아버지의 밭은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나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나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그저 순종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잃어버린 저 5 형제,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 이게 전도예요. 이 전도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예수님 없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가 왜 그 로마에서 참수할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님 전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전도했을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칠 줄 모르고 힘들고 피곤해도 그래도 나가서 전도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오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 많이 해도 나 자랑할 것 없다. 나 그거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내게 임하니까,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임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화가 임합니다. 화가 임해요. 화. 나는 이 화 안 당하려고 전도해야 돼요. 에스겔 3장 17절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대요. 그래서 악인에게, 그 악인이 죄를 짓고 막 지옥을 가고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그 악에서 돌이켜야 돼. 그렇게 말을 하고 이 악인이 만약에 안 들어서 지옥 가면 그의 핏값은 그에게 있고 너는 핏값을 면하겠다. 그런데 가령 악인이 있는데, 에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사람이 저러다 지옥 가면 어쩌지? 에이, 너나 그렇게 살아. 나는 잘 살게. 그러면서 그 악인을 깨우쳐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안 한다면 그 악인의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요. 근데 그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너 천국 가야 돼. 이 말을 하지 않고 그가 그대로 지옥 간다면 그 사람의 영혼의 핏값을 나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핏값을 찾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아침 저녁으로 보는 사람, 내 회사 동료, 직장 생활, 아니면 내 이웃, 내 가족,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지옥 가면 그의 핏값을 나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이거 두려운 말이에요. 우리 화당하지 아니하려고
핏값 안 물으려면 이 전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전도는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전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게 맡긴 거. 전도는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내게 맡겼다. 내게 맡겼다. 그러니까 전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전도 안 하면 내가 화당하고, 전도는 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도 더 나서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문제예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절명의 필수적인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전도예요. 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 나와서 그저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딸을 전도하여서 주께로 들어오는 그것이 전도인데, 이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끈질기게 전도해야 돼요. 어제도 제가 저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선생님은 내가 반드시 전도합니다. 나의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나 선생님이 안 오면 나 끈질기게 찰거머리처럼 내가 올 겁니다. 막 징글징글하게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오십시오. 나도 시간 낭비하지 않고, 선생님도 나 보면 좀 그러잖아요. 내가 꿈에서라도 나타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가 포기를 하면 안 돼요. 아무튼 끈질기게 아무튼 죽을 때까지 10번 찍어서 안 넘어지면 100번 찍으면 되고, 100번 찍어서 안 넘어지면 1000번, 10,000번 찍으면 되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과 딸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오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해산이 뭐예요? 아기 낳는 거예요. 아기 낳는 고통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기 낳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낳는 고통을 우리는 감수해야 된다. 갈라디 4장 1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해산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얻는다. 해산할 때 어때요? 좀만 힘줘요. 좀만. 이런 자식, 나쁜 놈! 그 이름 자식 나쁜 놈이 자기 남편이요. 조금만 좀 더. 그러다가 보여요. 조금만. 애기 머리가 이만큼 나와서 그러다가 실신해버려. 그리고 찬물 끼얹고 때리고 이러면 다 죽어요. 나 보다갔어. 더 이상 나 보다갔어 하고 그만두면 애기도 죽고 자기도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정말 이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구원해야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런 아픔을 통해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 형제를 구원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뻥 나타나서 얘들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얘기 안 해요. 그거 얘기 우리가 안 믿으면 그 사람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오거나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 안 해줘요. 그것은 우리 몫이에요. 아니, 내 몫이에요. 내 몫. 내가 아직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딸을 구원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한 부자라고 한 것의 의미. 그는 부자였지만 이름이 없는 한 부자로 끝나요. 그것은 예수님께 기억되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내 자신을 사람에게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인생 되기 위해서 시간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나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나 기억해 주세요. 둘째, 그 부자가 죽어 음부에 간 의미. 이것은 아무리 부자여도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가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서 중직자이고 내가 몇 년 믿고 그리고 대단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살아야 돼요. 셋째, 5 형제에게 증언하라는 의미. 이것은 이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인 일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5 형제에게 증언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몫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딸들을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데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502장 찬송 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영광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후주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가셔야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나가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식사는 하실 분들 식당에 가서 식사 무료로 다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식사 안 하고 가실 분들은 차를 바로 타고 가실 수 있고, 또 식사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원래 정식 우리 차량 운행은 식사하고 가는 걸로 차량 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고도 나가시면 바로 차량 운행 꼭 되니까 식사도 많이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